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되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또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논농사를 짓지 않고 밭농사, 밀이나 보리를 짓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을 우리의 추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이 되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때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탁 대답할 텐데, 몰라도 오순절 때 읽는 성경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를 유대인들은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는 추수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이 추석과 같은 그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의 시작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좀 우울하고 어둡고 침울하고 참 괴로운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왕을 세우지 않은 400년간의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사 시대 때에는 이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주변의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약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도 어김없이 함께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베들레헴의 이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이란 이름을 사용할 때는 나름대로 그 땅은 그래도 좀 먹을 것이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김없이 이 떡집인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그 주변 나라 거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모압 땅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길면 길고 짧은 세월 가운데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과부 셋만 남는 비극이 이 가정에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며느리가 들어왔다가 아들이 일찍 죽게 되어지면 보통 그 며느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고 얘기하죠. 서방 잡아먹은 년이다. 잘못 들어왔다. 그리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1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가운데 잃어버리는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년이 가고 자기 고향 땅에 베들레헴 돌아올 때에 사람들은 그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정말 헤어질 때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 나오미가 돌아오자 그 가정의 슬픔을 생각하지 않고,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를 맞이하자라고 모든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거든요. 기쁨. 이 나오미는 기쁨을 찾아서 자기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까지 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올 때에 나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니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쁨의 인생이 아니고 괴로움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 나의 이름을 마라라 하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가끔 우리나라에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어딥니까? 구로 쪽에 가면 중국인 동포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나름대로 꿈을 안고 이 땅에 찾아왔다가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나오미도 그러한 한 여인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뭔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 땅 모압에 찾아왔는데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3명의 가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불행의 시작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왜 자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가? 얼핏 생각하면 그 가나안 땅의 흉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떡집인 그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흉년이라고 견딜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나오미는 경제적으로 어떤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까? 그래도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넉넉했다. 먹고 살만했다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나오미보다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래도 풍족해서 충분히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 모압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들어간 것,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것,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1장 21절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왔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빈손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불행의 원인이 뭔지 알았어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내 불행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부르셔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찾아서 좀 더 풍요롭게 살겠다고 그 땅을 떠나 그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을 떠나갈 때 거기에서부터 인생이 어긋나게 되었고 나오미의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근이 찾아와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갈 때
그 땅의 고난과 아픔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딱 1년만, 길으면 2년 내가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올게, 아마 사람들과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1년, 2년만 떠나면 내가 좀 더 풍족하게 돌아올 수 있겠지.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이 아니 2년이 아니고 어느덧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 시험만 합격하면, 하나님, 내가 요 어려움만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딱 한 주만, 2주만 제가 예배 빠지고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고 고3이 되어지고 수험생이 되면, 야, 고3 1년만 교회 나가는 거 뒤로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런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1년이 되던가요? 그게 시험 끝낼까지만 됩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던가요? 아니요. 자녀를 죽이는 꼴입니다. 내가 1년, 잠깐 한 주, 2주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10년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나오미의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을 가자고 해도 사실 끝까지 우기면서 남았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 약속의 땅인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그냥 여보, 힘들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머뭅시다. 여기서 한번 이겨봅시다. 하나님 의지해 봅시다.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의 말을 듣고 그냥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 속에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초짜 믿음일 때 갓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걸로 생각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전도받았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초신자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방 자녀 낳고 큰 부자가 되고 잘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양을 쳐야 되고 소를 먹여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그 하인들을 자기가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저 밑에 애굽 땅에 내려가면 거기는 정말 풍요롭다는데 그 땅에 가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이 아브라함은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먼저는 살고 보자. 뭐 하나님 내가 잘 모르는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살아야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하지.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요. 그의 아내가 65세인데 65세 같지 않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법치주의, 치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예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당신이 너무 예뻐서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 있으니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여동생이라고 하겠으니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사촌 여동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라고 차마 말도 못하고 자기 여동생으로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뻤던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바로의 신하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았는지 소문을 들었는지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저 가나안 땅에서 온 한 여인이 있는데 그렇게 예쁘다는데 그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야, 얼마나 예쁜데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야, 이 여인이 누구냐? 예, 제 여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해도 되겠느냐? 야, 그러면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왕에게 내어줍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라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니, 남편이 나를 지켜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초보 믿음인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너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그 아내를 다시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 아브라함, 그 남편의 권위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까지 왔다면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애굽에 내려갈 때 그 가정은 정말 풍지박살 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요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기근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삭아, 너의 아버지의 사건을 알고 있니? 너의 아버지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네 어머니를 누이라고 속이는 가정의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다. 그래, 너는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은 내려가지 않고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삭은 원래 목자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머물러 있던 그 이삭에게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100배 이상의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몇십 배만 거두어도 대단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었던 이삭인데 100배의 결과를 얻습니다. 소와 양떼가 불어나게 됩니다.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기근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 유대인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자어로 이름을 지을 때 뜻을 그 이름에 담듯이 이 유대인들도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남편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나오미거든요. 이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자기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떠나 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한 겁니다. 결국 그 모압 땅에 가서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지죠. 신앙 고백을 포기할 때 그의 남편,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남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게 있어서 힘이고 권세고 영광입니다. 그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힘을 잃어버린 것이고 영광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광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권세고 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면, 엘리멜렉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데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겠다고 할 때에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땅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인간이 질병을 겪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됩니다. 그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내 하와였는데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불행이 거기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 인생은 이처럼 비극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엘리멜렉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아들이 커서 이제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니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이 커서 며느리를 맞이한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나요? 야, 우리 아들도 다 컸네. 야, 이제 우리 가정에 또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이제 나오미에게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얼마 후에 이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인생 살만하겠다. 야,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아내 며느리를 맞이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보냅니다. 남편을 잃는 슬픔도 말할 수 없지만 자식을 잃는 슬픔은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을 때 그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그랬어요. 말론과 기련이라.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말론은 병약하다, 병들어서 약하다는 뜻이고요, 기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쇠약하다는 뜻이, 쇠약하다, 병약하고 쇠약하다. 참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몇 년 못 가서 두 아들이 죽는데, 이 이름의 뜻처럼 병약해지고 쇠약해져서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엘리멜렉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말론과 기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멜렉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말론과 기련이 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식인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마저 잃어버리는 그 고통과 아픔이 나오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포기할 때 그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1장 21절에 비어 돌아온다. 내 인생은 텅 빈 것이다. 텅 비어있다. 그것이 바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엘리멜렉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도, 나에게 있는 말론과 기련도 하나님이 세임을 주셔서 강건케 하실 텐데,
엘리멜렉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말론과 기론의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에 이 말씀만 보면 야, 인생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으로 나오미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미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랬습니다.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봤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입니다. 결국 오르바는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한 며느리, 첫째 며느리 룻은 이제 나오미를 따라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룻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하나님은 불쌍한 나오미에게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며느리로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 룻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나오미의 친구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룻에게 나오미를 붙이셨습니까?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어지나요?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어져요. 그게 룻기서입니다. 며느리지만 친구와 같은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도 아브라함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셔요. 주님 말씀하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주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옥 가는 인생인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데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룻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룻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 모압 땅에서 절망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룻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적인 상황에 사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끌어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희망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한순간 괴로움의 인생을 살아가지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었을 때 말하라, 나에게 희망이 없다, 나는 괴로움의 인생이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 다시 그의 이름, 그의 삶을 바꿔주시는데 그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희망의 씨앗을 누가 뿌리십니까? 주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뿌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엘리멜렉의 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엘리멜렉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왕입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땅에도 거기에 희망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엘리멜렉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